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다니십니다. 새벽에 부활하셔서 저녁에, 그리고 또 얼마나 시간이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후에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20장을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19절에서 23절 또 하고요. 그 다음에 29절까지 할 내용을 또 가지겠습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오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이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란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오늘 할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여서서 너희가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길 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에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는가?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무덤에서 묻혔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였을 당시에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 질문들을 해보았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사도행전과 요한복음과 그다음 요한 1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모업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타난 순서를 이렇게 짜봤다고 그랬습니다. 예, 성경에 이렇게 차례대로 학자들이 잘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할 때 누가복음 지난 수요일에 24장을 인용하면서 엠마오로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났고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여서 보게 하시는 영적인 눈을 환히 뜨게 하여서 보게 하시는 그런 두 제자에게 하는 말씀을 또 행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명의 제자들을 도마가 없는 요한복음 지금 20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제자들에게 이제 도마가 포함된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7번째, 8번째, 그 다음에 9번째, 10번째 뭐 이렇게 해가지고 11번째 이렇게까지 이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20장 지난 수요일에 했던 내용 중에 난해 구절들이 있습니다. 22절에 예수님께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왜 여기서 그랬을까? 내용입니다. 숨을 불어넣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한 번만 사용됐답니다. 한 번만. 그런데 입김을 뿜다, 숨을 내쉬다, 뭐 이런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데 여기서는 딕설법 단순 가고를 사용해서 단순히 동작의 발생만을 나타낼 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 동작을 하셨습니다. 숨을 불어넣고 성령을 받아라. 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하고 에스겔 7장 9절에서 헬라어로 구약을 70인의 사람들이 번역을 했다.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 번역할 때 여기에 사용됐다고 하면 여기서 단어를 해석으로 이 헬라어로 그래서 엠티사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고에 불어 넣으시니라는 이 단어일 때 히브리어 나파으라는 이 단어인데 숨을 쉬다, 뭐 불어넣다, 뭐 그런 다른 내용의 단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사용했는데 이거를 헬라어에 숨을 불어넣다 이거를 이 단어를 사용했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7장에 보면은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넣어서 살아나는 것을 표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물질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사람 되는 모양을 취했을 때 에스겔 32장 9절에서는 이스라엘 죽음에 살아나는 그러한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쉬셔서 뱉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받아들여만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라라는 명령보다는 명령하는데 꼭 뜻은 뭐예요? 받아들여야만 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여기서 이제 바다라는 이 단어가 수치하다라는 남반어, 뭐 이런 수없이 봤던 단어입니다.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200번이 넘게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받다, 수치하다, 받아들이다, 뭐 영접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명령법 단순 과거를 사용했는데, 명령법 단순 과거는, 이 과거는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한 즉각적으로 명령할 때 행하라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행하라고 이렇게 명령할 때 사용되는 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여라, 그하게 하라, 뭐 이렇게 난해가입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에 승천하신 후에 오시기로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리 성령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고 또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따지고 그래왔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예. 첫 번째는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을 상징적으로 미리 반복적으로 약속했다. 뭐 그 후에 오순절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다. 뭐 이 정도로 이것이 제일 무난한 해석 아니냐라고 이제 자들은 그렇게 합의를 하는데, 또 막 각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또 두 번째는 이미 그리고 최초로 성령을 받을 때였다. 미리 받았다. 아직 뱃속에 생수가 안 흘렀는데 이제 생수가 흐르게 했다. 제자들에게 실제로 성령이 임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또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1번과 2번은 절충한 후 약속대로 오순절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본문에서처럼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미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령을 보여주셨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한 기록이 없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 임하면이라고 함으로써 아직 성령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그 20장 23절에 또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게 난해 구절인데, 사도들이 죄를 용서하는 특권을 가졌다. 사도들이. 근데 여기에 너희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여기를 베드로로 칭의하여서 베드로의 뒤는 교황들에게 제사함을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가톨릭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과연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제사함의 권한을 줬을까? 이들이 죄를 사하면은 죄가 용서가 되고 사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이런 특권을 줬을까? 이런 의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유대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문들을 꽁꽁꽁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들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과 같이 공회의 장로들과 대장들 앞에 끌려가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며 죽음까지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님께 제자들을 부활의 1차 목격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때 그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환난과 핍박과 목숨의 위협 아래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게 평안을 줬다. 다투지 않는다라는,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지라도, 어떤 손해를 보지라도, 목숨까지 잃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구절은 19절의 유대인과 그리고 평화, 그 다음에 22절의 성령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누가 14장 48절에도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한인 제사함의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또한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대상을 용서함으로 예수님의 용서 곧 제사함의 실제가 되고 회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사함의 특권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죄를 용서받고 그 사함을 받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지 그리고 죄들이 왜 용서를 받았는지 알게 되는 모든 사람의 죄의 용서를 받음을 제사함을 알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해야만 되는데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네가 예수를 믿어주면 내가 편하리라. 네가 예수를 믿어주면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 순서 이건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너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였어. 너를 위해서 죽어주고 부활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함 받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용서받고 있고 너도 용서함을 받음을 알아야 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네가 나를 무슨 짓을 할지라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용서도 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 믿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이웃을, 친구들을, 친지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제사함에 용서하는 이 사랑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신자에게, 거듭난 자에게는 그 용서함을 받고 있는 그 실체,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제가 될 때 예수님의 살을 떠먹고 피를 마시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이 부활과 이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삶. 그래서 복음을 전할 자들에게, 육신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누구도 원수로 삼을 수 없고 미움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갖는다면은 자기가 얼마나만큼 큰 용서를 받고 있고 어떠한 죄를 범했고 어떠한 죄들을 범했는지 그이가 자체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을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함들을 인정하지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범죄함들이 그 죄 용서가 하나님과 원수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와 그리고 결과 죄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피 속에서 분명히 아시고 육신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의 친구들에게 용서함을 누리며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습니다. 분명한 그러나 내가 복음을 알고 있지 못하는 부활을, 죽으심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부활과 십자가를 실제로 누려져서 진짜 이 안에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데 뭐요? 용서, 죄사함, 사랑, 그리고 공의, 진짜 영생과 생명을 누리는 그 복된 삶으로 직접 복음이 전해지고 진짜 그들을 사랑해서 진짜 우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제 도마와 누가복음에서는 다 제자들이 의심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사도 요한은 그를 10명의 제자와 도마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 도마를 비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도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변화된 삶으로 부활의 증인을 세웠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있습니다. 의심 많은 믿지 못하는 도마, 이 도마가 네 군데서 나오는데, 먼저는 제자로 한 명으로 선택했을 때 나오고요. 마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럴 때 도마가 그러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도마. 그 다음에 14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 올라간다. 1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걷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리고 현재 이제 요한복음 20장 지금 나오고 있고요. 24에서 29절에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도마는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질문에 대답을 하고 스스로의 눈에 보이는 현장과 현실로만 인식하고 믿는다는 의심 많은 도마로 기록된 사실은 당신은 어떤 생각, 어떤 평가, 어떤 판단, 어떤 감정, 어떤 태도입니까? 솔직하게 지금까지 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솔직하게 써보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 사람의 관점. 하나님께서는 도마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선물로 줬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서 당신의 관점, 당신의 기준의 관점. 이거는 거짓말쟁이 사탄에 속은 관점입니다. 어둠에서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관점에서 봤는가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대상,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육신의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자, 형제자매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들이 돌아와서 어떤 대상이 될까? 돌아오게 왜 기도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선물로 줄 대상들인가?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어떠한 죄인인데, 어떠한 범죄들을 했는데, 어떤 용서를 받고,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존재의 가치로 나를 회복하셨는지를,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분명하십니까? 자, 그럼 대상들이. 도마가 대절 중에 부재한 이유를 사도 요한은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부재한 이 사도 도마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거침없이 도마의 모습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하나라고 분명하게 또 하고 또 사도로 칭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미 사도 도마는
순교했다고, 선설에 하면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도마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당시에 볼 때 위대한 사도다라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위대한 사도.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도마와 같은 우리 모습을 다 들추인 것 같습니다.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생각, 이해하지 못하는 자, 현장에서 만지고 경험만 해야지만이, 눈으로 봐야지만이 믿겠다고 우기는 사람, 이들 향해서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도마는 진짜 고백한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고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시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넌 나를 믿는데, 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않고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진짜로? 아니면 그런가 보다. 자, 오늘 기준으로, 지금 이 시간을 기준으로 예수 믿기 전에, 그도 예수 믿고 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당신은 지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원망의 삶을 불안과 초조의 근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 인생의 문제 해결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억울한 인생을 살고 왔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내 삶을 인정해달라고 살고 왔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사도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전과 믿음의 삶이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의 믿음은 당신에게 나왔는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가?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아니면 당신의 기독교와 윤리, 도덕, 행위로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또 가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질문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안에 같이 누려봅시다.